24년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24년에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힘들게 하는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혼란했던 시기였고 어쩌면 24년에 있었던 많은 사건들이 정말 드물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꽤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우리는 터널을 지나가듯이 24년이라는 그 날들을 다 벗어버리고 25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25년 여러분에게 어떤 해입니까? 푸르다라고 하는 뱀의 해. 참 뱀하면 사탄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이 푸르름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그 찬양에도 나오듯이 이 푸르름이란 건 언제나 밝고 새롭고 싹튼다, 무언가 새로움을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25년 어떻게 살아야 할까? 25년이라는 이 날들을 또 1년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어쩌면 작년과 똑같은 시작으로 25년을 시작한다면 우리는 변함없는 새롭게 푸르름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주하고 사는 인생들이 될 겁니다. 무언가 달라져야 할 겁니다. 무언가 변화가 있어야 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삶이 어떤 다른 일들로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연속이 일어남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증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쉽고 짧게 말하면 25년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통해서 한 예화를 이야기합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 참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변증학자이기도 하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철학적인 면모를 일으키는 사람, 여러분이 잘 아는 순전한 기독교나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들었던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나니아 연대기 같은 책을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많은 좋은 책들이 있지만 저는 이 좀 그렇게 두껍지 않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상당히 유의 깊게 봤고 또 제 속에 많이 남아있는 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책은 악마를 중심으로 씁니다. 이 스크루테이프라는 악마의 어떤 고참 정도 되는 사람이 조카인 신출내기 악마에게 악마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편지를 쓰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악마들도 가르치는 내용들을 그 속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이건 것 같습니다. 예화로 어떤 그 사건을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영국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실을 찾아갑니다. 그는 일주일에 한 번 이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 중에서 손에 쥐어진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고 이 책을 보다가 노신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노신사에게 생각을 하면서 노신사가 그 책을 읽으려고 하는 순간 악마가 찾아옵니다. 악마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을 해? 그 순간 그는 잠시 전 마음속에 생각하려 했던 하나님에 관한 의식을 누르고 식탁으로 갑니다. 점심을 먹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나? 그때 악마는 다시 마음속에 들어와서 속삭입니다. 뭘 밥 먹는데 그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나? 우선 식사를 끝내고 보자. 식사를 끝냈습니다. 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있을 수 있는 생각이지. 오늘은 바쁘니까 집에 가서 먼저 할 일을 하자. 그는 밖으로 나와 버스를 타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시 일주일 만에 대형 도서관을 찾다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적어놓고 악마의 방법, 사단의 방법은 언제나 늦추라, 언제나 조금 뒤에 하지라고 말을 속삭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솔로몬은 세상의 어떤 부와 세상의 어떤 가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것,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조금 미루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이 되는 겁니까?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군핍이 몰려옵니다. 영적인 몰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 변정적인 하나님 말씀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는요, 오늘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준비했다면 미루지 말아야 한다는 그 확신을 오늘 이 C.S. 루이스도 솔로몬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 인생을 보면 너무 인간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습니다. 그냥 비행기 사고 하나로 거의 180명이 넘는 사람이 그냥 가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잠깐 보이는 안개처럼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이 나약한 몸을 가지고 살면서 누구보다 강해지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대단해지려고 합니다. 누구보다 남들 위에 서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늘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낮아지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은 좀 더 참으라고 말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보면 세상이 보는 삶과 너무 다른, 너무나 치욕을 견디고 아파야 하고 환난을 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안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이 땅 가운데 짧은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살 건지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변론하고 증명하는 삶, 신앙을 변증하며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우리 삶으로 예비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바울은, 우리가 보는 이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바울은 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군에 의해서 잡혀 있지만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은 이제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지금 천부장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 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바울을 잡기 위해서 송사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24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이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이제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이 정말 앞쪽에서 바울에 의해서 변론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유대인들이 다 바울에 의해서 실패를 하고 로마 군인에 의해서 바울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뭐를 합니까? 오늘 특이한 구절, 변호사라는 구절입니다. 예전 버전에서는 변호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근데 이 변호사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는 참 중요한 단어로 쓰여지지만 한 번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레토로스라는 단어인데, 레토로 설교라고 뭐 예전에 이야기식 설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레토로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레토로스라는 단어는 말하는 사람, 연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 연설자를 이야기하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변호사, 어떤 것들에 대해서 변호하는 역할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맞긴 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법과 로마인의 법에서 법을 잘 알고 말을 잘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록에도 변호사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유대 율법은 유대인들 더 잘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더 잘 알아요. 대제사장이라면 율법에 대해서 능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로마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로마법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서로가 할 수 있었겠지만,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로마법을 아는 사람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힘을 합치면 충분히 될 일이지만 변호사 한 명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데려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변호사와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법도 잘 알고 어떤 지식도 충만하지만 뭐가 좋았다는 거예요? 말을 잘했다는 겁니다. 선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변호사처럼 무언가 근거에 맞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동할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서의 변정을 보여줍니다. 세상에서의 변정의 삶을 사는 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내가 이익을 가지는 게 변정하는 요소입니다. 내가 돈이 없으면, 내가 권력이 없으면, 내가 지식이 없으면 남들보다 무시당하기 당연하다고 하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난 면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잘하든 싸움을 잘하든 건강하든. 세상에서 기준은 이 변정가 레트로스와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이 변정가는 돈에, 권력에, 자기 욕심에 의해서 이들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 무언가 욕망에 의해서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오늘 이 변호사 레트로스라는 단어를 저는 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욕망으로 레트로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이 레트로스를 합니다. 이단의 개수들이 레트로스처럼 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꼬셔서 그들에게 뭐를 합니까? 선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건 변정함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감에 있어서는 이 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입술과 말에 채우는 것,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 그게 변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거 더러운 말, 소위 말하는 부패한 말, 사프로스라는 단어, 썩은 말, 부패한 말인데요. 이 말의 깊은 의미를 보면 단순하게 능동태적인 게 수동태적인 게 아닙니다. 능동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거죠. 말로 인해서 사람이 썩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로 인해서 사람이 뭔가 부패하게 되어지는 것. 어쩌면 그 말들이 쓸모없는 말이고 다른 사람들을 썩게 하는 말, 그것을 입 밖에서 내지 마라. 그럼 뭐를 하냐? 덕을 세운다. 그리고 뭐를 하냐? 선한 말을 한다. 그런데 그 덕을 세우고 선한 말은 결국 은혜를 끼치는 말이다. 여러분들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은혜는 뭡니까? 은혜를 우리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이겁니다. 에베소 2장 5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요? 2024년 내가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고요? 2024년 계엄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다고요? 아니요. 그건 은혜의 은혜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그 가운데서도, 그 혼란 가운데서, 그 아픔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그래서 변정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은혜라는 겁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요, 이제 바울이 그 변론가 드들로란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가지고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바울을 괴롭힙니다. 그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요, 유대인을 소란하게 하는 죄라는 첫 번째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울이 그 유대인을 소란케 하는 죄에 대해서 변증합니다. 어떻게 변증합니까? 그거 보면요, 1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건 이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뭐하러 올라갔다고요?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온 건 예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열 이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2일 동안 무슨 내가 그 성전 안에서 소란케 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고, 언제나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내가 예배했던 것을, 자기 삶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그대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깍 들어차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뭘 할까 쳐다보고 이 사람의 제목을 찾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되어도요.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정치적 목적을 지니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하기 위해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내 삶의 예배를 붙들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예배에 대해서 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간 겁니다. 그 자리는 올무가 있고 덫이 있고 그 자리에는 이들이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바울처럼 예배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첫 번째는요, 선동가가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레트로스처럼 말 갖고 선동하고 무언가를 소란케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뭐라고요? 예배자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증명하는 변증가의 첫 번째 삶이라는 거죠. 예배함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함이 없이는 하나님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예배를 시작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1분 1초의 삶, 아프고 힘들고 짜증나고 분노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 예배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 예배에서 단순하게 그냥 나 예배하니까라고 생각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봅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예배함으로 무엇을 이루겠다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제물로 나오는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주님의 제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요, 때우기식으로 드립니다. 예배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안락함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이것 가운데 받으려고 예배합니다. 아니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 맞죠?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내 삶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예배하는 것, 그건 선동하는 것밖에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배의 화려한 모습도 필요하고 예배의 많은 장치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의 생각, 합리적인 것, 예배에서 하나님은 사라지고 무언가 잘못된 예배의 틀과 형식만이 부각되어진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짧게 기도하는 순간보다 못한 순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공적인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한 주를 살겠다는 정말 산제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가보면요, 이 산제물로 드리는 방법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는 건 아주 구체적인 목적이지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타협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많은 것들로 인해서 세상 것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간 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안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건 계속 내 안에 성령께서 들리는 음성, 성령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바뀌어야 됩니다. 이 변화는 행동과 같습니다. 이 변화는 작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어제 말씀을 보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시작한 변화입니다. 그런 작은 변화로부터 우리 가운데 예배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 예배가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라고 합니다. 변증적인 삶,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 예배자가 되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제목이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을 소란케 한 죄, 두 번째는 나사렛의 이단이라고, 이단의 괴수를 따르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 이단의 괴수를 나는 따르는 거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조상들, 하나님, 율법을 만드신 분도 나는 믿는다. 그리고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다른 말로 하는 게, 너희들이 지금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를 나는 이분으로 믿고 있는 게 다르다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난 너희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난 똑같이 믿고 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5절에요,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기다린 바 하나님에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똑같다. 나 메시아 올 것, 부활할 것까지도 똑같은 소망을 가졌다. 너희 대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믿는 부활을 나도 믿는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을 거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 같죠. 근데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른 하나의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의인처럼 생각하지, 너희들이 진짜 의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악인도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착하고 나쁨의 전제를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중에 의인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부터 의인이 되는 거지, 의인과 악인을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거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모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부활할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16절 한번 보시죠.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았다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악인이 될 수도 있고 의인이 될 수 있지만 내가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끄리낌 없이 그렇게 힘쓰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변증하는 삶의 요소는요, 하나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잘못된 거 보면요, 다 그걸로 말해요. 하나님이 너 때리라고 했어. 요즘 유명한, 아무도 안 오시네. 이거 안 봤구나. 예, 드라마 중에 한 장면에서 악인을 심판하는 신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너 때리라고 했어. 그걸 때립니다. 물론 웃긴 이야기는 장난스럽게 한 이야기지만 꼭 그와 같아요. 내가 심판에 몽둥이를 든 것처럼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것처럼 이야기해요. 아이 저 김집사, 아이 저 이집사, 아이 저 허집사, 다 믿음이 요만큼도 없네. 개미 똥봉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내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참 너무도 안타까운 게, 세상에서는 돈 갖고 비교하고 지기 갖고 비교하는데 교회 딱 나오면 뭐 갖고 비교해요? 믿음이란 걸 가지고 비교해요. 그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다는 거 말하지 마세요. 저 여러분들 믿음 안 좋습니다. 믿음의 정도는 우리 하나님만 아십니다. 안 좋지도 않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갖고 비교합니까? 믿음의 정도를 갖고 비교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정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예배 한 번 안 왔다고 믿음이 없다? 예, 그거 믿음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다 있다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 바울도 그렇게 말해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 양심에 끄리낌 없기 위해서 엔진하게 노력하고 살고 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 향해서 그렇게 산다. 이게 우리가 오늘 말하는 변증적인 삶은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내 양심의 근거, 말씀의 근거, 성령의 근거에서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2장 33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앞에 영적 예배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산제물 드리는 것이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어떤 재물? 소위 말하면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연결되십니까? 진짜 이게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 공적인 예배도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늘 모든 삶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근본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 19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죄를 말합니다. 성전 모독죄인데요. 자신을 고소하는데 바울은 이제 그 더둘러라는 사람이 참 율법을 잘 알아서 조목조목 따지고 있는 것, 바울은 조목조목 지금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떠나서 이제 성전 모독죄는 성전에 들어와서 뭔가 성전에서 잘못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17절 19절에 보면요, 성전에 들어와서 바울이 내가 범죄할 시간이 어디 있었냐, 나는 여기에 몇 년 만에 처음 또 왔고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했다. 근데 정결 예식이죠.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예식을 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거 했고 모임도 가지지 않았고 또 소동도 없었어요. 그리고 너희들 잘 생각해봐. 우리 한 19절입니다. 19절. 18절입니까? 한번 열어주세요. 자, 18절에 보면요, 그런 것도 안 했는데 끝부분에 그러나 뒤에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바울을 보고 거기서 때려잡고 싶은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의 어떤 제목들을 고발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 죽이고자 하는 암살자들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어요. 바울이 뭔가 성전에서 잘못한 꼬투리만 잡으면 거기서 바로 그냥 돌로 쳐버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들을 잘 봐. 그들이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성전을 모독했다면 그 자리에서 고소하거나 그 자리에서 공격했을 텐데 19절에요.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었으면 마땅히 고발했을 거다. 마땅히 행동했을 거다. 안 했지 않느냐라고 변론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모독한다, 성전에서 범죄를 한다라는 생각은요,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계신데 성전이 하나님만큼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신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대상이 꼭 신성한 것처럼 여겨져요. 꼭 이 강대상 가운데 올라오는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은 사람 같은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성전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성전이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가 꼭 성전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성전만이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 계시지 않는 곳으로 봐요, 다른 곳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앉아있는 그 순간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죄짓고 문제 일으키고 어렵게 하고 정말 많은 문제를 직면하며 사는 그 순간에 우리 혼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성전에서 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가두어져 계시면 제가 늘 말한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딱 가두어 놨다가 면회 오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 오는 거 똑같아요. 철창에 하나님 가다 놓고 우리의 의식에 우리의 관념에 가다 놓고 하나님 거기 계셔요. 나 세상 나가서 좀 돈도 좀 벌고 남등 등도 좀 처먹고 욕도 좀 하면서 미워하는 사람들 대가리도 좀 때리고 살다가 딱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내가 대가리 4명 때렸어요. 죄송합니다. 천주교가 이거 했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죄는 지을 대로 다 지어요. 그리고 와서 고해성사하면 끝난다 그래요.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꼭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내온 어떤 신성시되는 장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없어야 돼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정말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믿겨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더럽다 할지라도 이 몸 안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한 형식, 예배에 대한 형식, 질서, 그것보다 더 우선시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성전이라고 명예해준 명령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예배의 틀, 형식, 화려한 영상, 뛰어난 찬양, 레트로스 같은 목사의 아주 막 뛰어난 언변들, 그것 때문에 교회 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히 정말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삶을 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목사만 예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맞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살아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 점검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잘하나 보자, 어쩌나 보자, 그냥 예배 안 가면 찝찝하니까 와서 예배들이 끝난다면 그건 예배자가 아닙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예배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처음은 다른 찬양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그런 찬양을 준비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닙니다. 교회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백성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지 여러분이 가진 직장, 학교, 가정, 예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예배자로 2025년을 살아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3일을 작심하고 또다시 3일을 작심하고 또다시 1년을 작심하면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반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변증가들이니까.